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 18장에서는요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19장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갈멜 그리고 호렙이에요. 갈멜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산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도 좀 북쪽이겠죠. 갈멜은 거기 있고요. 호렙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광야, 아라비아 광야, 지금 사우디, 이집트 그 사이쯤 어디에 있는 광야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산이 호렙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호렙산입니다. 갈멜 죄송합니다. 갈멜산에서요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쭉 내려옵니다. 산에서 산으로 지금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산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산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산 이야기가 나오면요 여러분 살짝 긴장을 하셔요. 왜? 하나님 보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들 얘기하죠. 기도 동산으로 올라간다 그러고 항상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내려갑시다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뭐든지 뭔가 거룩한 것 그리고 내 삶의 중요한 것 그것을 향해서는 올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할 때도 서울 올라간다고 하지 마셔요. 서울 내려간다고 하시고 인천 올라간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좀 바꿔서 얘기하죠. 다들 서울 올라간대요. 강원도 그 산골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 올라갔다 온대요. 자기들이 높은 데 있는데도. 왜? 서울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늘 올라간답니다. 산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높은 바위산에 있어요. 사람들은 주께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갈멜산과 호렙산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는 움직여 갑니다. 삶이 갈멜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승리하고 와 그러고 딱 끝 그렇게 끝나죠. 근데 그렇게 만만하게 갈멜산 승리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셔요. 갈멜산에도 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호렙산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걷는 그 길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서도 갈멜산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호렙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산 말고 또 다른 산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고요. 우리는 또 그 산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이곳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온 산입니다. 이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기는 참 그런데 여기도 옛날에 조그만 동산이었던 거 아시나요? 아시죠? 우리 여기가 다 논이었고요. 우리 교회만 살짝 산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산을 여기 조그만 산, 동네 분들은 떠내려온 섬이라고 불렀다는 요 조그만 산을 떠내려온 섬이라고 왜 부르는지 아시죠? 우리가 그래도 바닷가 도시입니다. 인천이. 우리가 바닷가 도시인데 바닷가 도시 감이 잘 안 오는 게 왜냐하면 접경 지역이죠. 북한이 가까워서 인천 해변에서 이렇게 재미지게 놀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이 바닷가 해양 도시라는 걸 실감을 잘 못할 때가 많지만 떠내려온 섬, 이 섬이고요. 또 원로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산 깎아서 나온 흙으로 그 흙이 어디 갔을까? 별걸 다 아셔요. 그 흙이 어디 갔냐면요. 저 송도 신도시 매립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으로는 첫 번째 흙이 이 섬에 있던 흙이 간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가서 흙 한 줌 집으면 우리 흙입니다. 그게. 어쨌든 여기도 조그만 산이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 산에 올라올 때 어떤 때는 갈멜산처럼 우리가 이 산에 올라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이곳은요 호렙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기는 갈보리 그 언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겟세만의 그 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똑같은 산, 늘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않아요. 갈멜산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갈멜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놀라운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시시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 산으로 부르시고 여러 방면으로 만나십니다. 오늘 갈멜산에 우뚝 서 있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의 감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감정으로 늘 하이돼서 늘 흥분하고 늘 깔깔깔깔 대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깔깔깔깔 대다가도 꺽꺽꺽꺽 하고 울기도 하고요. 정말로 세상 하나도 두렵지 않아서 벙벙 뛰고 다니다가도 그럴 때다. 난 너무 연약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 같고 제일 못난 사람 같아서 고개를 숙이며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고개를 들고 걸을 때도 또 고개를 숙이고 걸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인생의 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산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나셔요. 산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 구비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놀랍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는 그 지혜와 그 긍휼하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기쁠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 기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될까? 욥이 그랬어요. 욥이 자녀들이 잔치할 때마다, 생일 잔치할 때마다 그 거부의 아들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니면 얼마나 뻑적지근했겠습니까? 기쁨 가득할 때마다 욥은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언제 사라질까? 여기 혹시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기쁨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죠. 기쁨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두려움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시고 채우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비가 옵니다. 멀리서부터 비가 와요.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갈멜은 불이 내렸던 산이에요. 갈멜은 비가 내렸던 삶입니다. 불이 내림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났고요. 사람들을 생명으로 그리고 모든 세상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이 갈멜산에서 보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는요, 우리 주는 우리의 생명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셔. 주께로 나아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주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게 갈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어떤 잘난 무엇이 자기들에게 오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로 갑니다. 혹시라도 내 어리석음과 내 못남 때문에 내가 그 주님께로 나가지 못했던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갈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멜에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갈멜에서 우리는 주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 능력을 봅니다. 거기서 불은요 사랑으로 임한 불이에요. 은혜로 임한 불이에요. 불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도 그 불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였죠. 갈멜에서 내린 불은 뭐만 태웠어요? 거기는 재물만 태웠어요. 나무만 태웠어요. 돌을 태우고 거기에 있는 물을 태웁니다.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를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돌아간 사람들, 반역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 않아요. 괜찮지 않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요. 그 불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 제단과 그 돌, 그 물을 핥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갈멜에 임한 거예요. 그 은혜로우신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갈멜은 뭘 닮았어요?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 그 산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죽음의 심판이 거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린 거예요. 불이 내린 곳 갈멜처럼 갈보리 그 언덕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의로우심이 거기 보입니다. 갈멜에서 사람들이 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섰던 갈보리 언덕, 그 갈멜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주가 하나님이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내 삶이 있어요. 여기에 내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산, 십자가 선 갈멜, 십자가 선 갈보리입니다.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려요. 우리의 고백이 다시 한번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붙잡아서 불 뜨거워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성도들이에요. 성령 충만함, 늘 불받아라 불받아라. 그래서 불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불받았기 때문에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순절 성도들은 어때요? 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뜨거워, 성령으로 뜨거워지고요. 불 내리시니 여러분들 그 귀하신 은혜와 능력 그거 가슴에 안아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고 비가 내려 성령의 단비가 내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예전 창세기서부터 그러셨어요. 죽음, 혼돈, 어둠 그것들이 깊은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할 때 그것들은 생명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피로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튀어내실 텐데 뭘로 튀어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와 함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은 뭐요? 생명이 꽃피게 해요. 우리의 가정에 꽃이 피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웃음꽃이 피게 해요. 뭐 개그맨들이 웃기게 하는 깔깔깔깔거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에 시작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를 성령께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를 붙잡아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 꼽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막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눈물이 줄줄 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만? 아니요. 내랑 내 남편이 함께 그 말씀을 받으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셔요?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들 아니면 서로를 향한 미움들 아니면 서로를 대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니듯이 냉랭하게 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엔 참된 생명, 참된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럴 거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된 생명, 복된 삶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둘을 가져다 놓으셨어요. 둘을 가져다 놓으실 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져다 놓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함이 거기 그 가정에서 생명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영 비가 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기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마셔요. 왜? 비가 오고 비가 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그 비를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 생명에 대한 꿈들 놓치지 마셔요. 복된 가정에 대한 꿈들 놓치지 마셔요.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으로 살아갈 내 생명과 내 삶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마셔요. 왜? 비가 오고 비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멜에서 받은 은혜와 이 소망을 마음에 담아 놓으시고 그 놀라운 회개와 그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갈멜을 살아갑니다. 자, 갈멜에서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아니, 우리가 호렙으로도 갑니다. 주께로 돌아오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은 내 생명은 달라져요. 자, 근데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면 아주 슬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그 다음이 슬프죠.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엘리야가 바랬던 것, 그리고 주님도 바랬던 것은 뭐였을까? 아합이 이 모든 일을 보고, 갈멜산의 일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기를 바란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서요, 그것을 자기 마음에 고여야 되겠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돌아서서 정말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 이전에 행했던 악한 행실들 다 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니 주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내 샘을 찾으러 온 세상을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비가 오시고 비가 내리니 나는 그 비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정말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 왕인 아합에게 요구한 것처럼 내 샘을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일들 하면 됩니다. 갈멜산의 그 기적을 보고 아합은 자기의 영혼에게 말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 앞에 나아가 주를 따르라고 자기의 영혼에게 말해야 되는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세벨에게 말합니까? 어떻게 이세벨에게 말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은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인데 내 영혼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세벨에게 말한 건 여기서 아합은 더 악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이루신 일, 아합에게는 한 개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는 이건 그냥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왜? 엘리야가 예전서부터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얻었었죠. 뭐 비가 안 온다 그러고 도망을 쳤지만 결국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멜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이제 엘리야의 말,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거야.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커져서 내 삶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영향을 끼치는 게 싫죠. 그러니 아합은 이걸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바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합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37절에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다. 근데 아합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이면 됩니다. 근데 아합은 더 나빠요. 누구에게 말하죠?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잡아 죽이면 곤란하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그 전에도 유명했던 선지자를 아합이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에게 말해요. 뭐 말하면 알죠. 이세벨이 네가 처리해라죠. 이세벨은 뭐 압니다. 내가 처리하지 그거. 왜? 이세벨은 훨씬 더 편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이세벨 사람 저기 시돈에서 온 사람이요. 그니 뭐 엘리야쯤이야.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혼자 분해가지고 이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어가 아니에요. 이세벨은 뭐 정확한 여자입니다. 아주 정치적이고 야망 많은 여자예요. 정확하게 사자를 보냅니다. 가서 메시지 딱 전해요. 내일 이맘때쯤 내 바알의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너 죽을 거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내가 나의 신들에게 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협박이죠. 넌 내일까지 내가 죽인다 하면서 사자를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뭘 내일까지 죽입니까? 간 김에 죽이면 되지 왜 두 번 걸음하죠? 이세벨은 죽일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겁주는 거죠. 명확하게 겁주는 겁니다. 명확하게 겁을 주는 거예요. 예. 교회예요. 맞아요. 예, 교회예요. 저 좀 바꿔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갈멜산. 이세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여도 됩니다. 근데 죽일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세벨은 불까지 거 내려봤자요. 450명 죽여봤자지 뭐. 중요한 게 그건가? 이세벨은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다 잊어버릴 거고 결국은 아합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칼이 중요해요. 여기서 죽인다고 끝날 것 아니에요. 이 소문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거죠. 엘리야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도망가라 하는 거. 도망가라. 엘리야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망신당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면 순교자 하나 만드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피를 세상에 뿌렸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부담스러워요. 도망가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비참하고 비굴하고 못난 모습 보이면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리에서는요, 순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순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강함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강합니다. 엘리야, 이세벨은 죽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왕창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도망가요. 2절에서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는 도망가는데요, 이거 잘 보여요.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요. 생명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생명을 위하여 도망간다는 게 이런 거죠. 죽을까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걸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비슷하죠. 싸우고 맞선 건 아니니까. 하지만 느낌은 좀 달라요. 정말로 겁먹어서 도망가는 걸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내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하죠.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아마도 도망가는데 천천히 도망가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요, 유다의 제일 끝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 북쪽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죠. 그 유다 땅에서도 제일 아래가 브엘세바입니다. 보통 이 가나안 땅을 말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말할 때 단은 제일 북쪽 끝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식입니다. 브엘세바 제일 남쪽. 그러니 북쪽에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힘이 세도요, 잡으러 오려면 유다 땅을 다 지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세벨의 군대가 유다 이 나라를 다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는 제대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까지 후다닥 하고 뛴 거죠. 후다닥 하고 도망가서 여기에 갑니다. 갈 때까지 공포? 아니요, 이제 공포는 없어요. 왜? 이세벨의 군대가 여기까지는 못 옵니다. 그럼 안심하면 되죠. 오, 잘 도망쳤어. 이제 안심하면 돼요. 그런데 안심하지 못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 땅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이르렀으면 이제 훗날을 도모하면 되죠. 잘 기다렸다가 다음 작전을 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가나안 땅 마지막 브엘세바, 그래도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그 땅 끝에서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그 광야로 엘리야가 들어갑니다.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아마 브엘세바까지는 정신없이 도망왔을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와서 가나안 땅의 끝, 그 끝에 딱 섭니다. 이스라엘 땅의 끝, 유다의 땅의 끝, 거기 서는 거예요. 끝에 섰어요.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엘리야 거기서 끝을 본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여기가 난 끝이죠. 내가 도망와서 여기 와 있어요. 내가 한 일이 뭔가 보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참 잘합니다. 아합을 막 꾸짖지도 않아요. 아합에게 존중하는 말로 얘기하고요, 백성들과 함께 먹으라고 얘기하고요, 비 오니까 이제 빨리 내려가시라고 얘기하고요, 또 큰 비 내리는데 혹시라도 길 잃어버릴까 봐 엘리야는요,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 그 아합의 성까지 달려간 사람이요,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러니까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 이제 왕으로서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아합이 그 얘기를 이세벨에게 전하고요,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답니다. 겁은 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도망가고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서 브엘세바까지 달려왔죠. 달려와서 보니 갑자기 밀려드는 생각은 이게 뭔가 하는 걸 겁니다.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갈멜산까지는 생각이 안 났어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할 때까지도 정신없이 도망왔어요. 근데 이제 보니 끝이에요.
여지껏 내가 한 일이 뭔가 싶은 거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브엘세바에 와서 사환 거기다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그냥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먹을 것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면 죽을 겁니다. 사람 모르는 데 가서 있으면 죽겠죠. 자기가 자기 발로 다시 마을로 오지 않는 한 엘리야는 죽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목을 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저주받은 자예요. 내가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알아서 굶어 죽겠다 하며 광야, 사람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요. 로뎀나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서 로뎀나무 그러면 다 익숙하지만요, 사람들 말로는 로뎀나무가 그렇게 멋진 나무가 아니에요. 시골 동네에 가면 정자나무, 이렇게 동네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거기에 그늘도 져서 평상도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할아버지들 장기도 두시고 아줌마들 얘기도 하시고, 로뎀나무가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말로는 로뎀나무는 한 요만큼 된대요. 한 요만큼 자라는 나무요. 짧은 나무고요. 이파리가 막 커가지고 그늘이 생기고 그런 나무도 아니랍니다. 잎도 크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아요. 그런 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그러니 아주 거대한 백향목, 무슨 요세미티 공원 같은 데 있는 한 100m는 될 것 같은 그 큰 나무에, 지금 그 나무에 이렇게 지금 기대 있는 게 아니에요. 잎이 많아서 아름다운 정자나무 아래 바람 살랑 부는 곳에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햇빛 내리쬐고 먼지 날리고 그냥 팍팍한 그 땅에 정말 관목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무, 그 나무 아래 지금 엘리야가 거기 있습니다. 채 해를 가릴 수도 없어요. 잎이 작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처량합니까? 세상 가장 처량한 사람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끝인가 보다 싶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죽을래도 죽을 힘도 없고 죽을 의미도 없고 그냥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죠. 장렬하게 무슨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니들 앞에서 내 피를 뿌려서 조국의 앞날을 위해, 아니 그럴 것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광야 로뎀나무 아래, 그 작은 수목 아래 거기에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보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내 생명을 취하시려, 그냥 죽여달래요. 그냥 죽여주셔요. 그냥 죽을게요.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않아요. 내 앞에 있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요. 내 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 처지가 참 한심해요. 내 처지가 한심합니다. 내 열조들, 내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앞에 선지자들은 뭔가 말을 전했을 때는 왕이 변하기도 하고요. 왕이 변하죠. 나단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말했을 땐 다윗이 변합니다. 여기 엘리야, 내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나는 아합이 변할 줄 알았어요. 게다가 이 능력을 베풀었으면 아합은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잔치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비 오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내가 뛰어가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변합니다. 나단이 말해도 변하고 미가야가 말해도 뭔가 변화가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브엘세바까지 달려오면서 거기서 이제 알았어요. 브엘세바까지 달려왔을 때는 어쩌면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해야 뭔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지 하고 브엘세바까지는 왔지만 거기서 끝을 본 거예요. 아니네. 여기가 내가 끝이네. 세상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브엘세바에서 엘리야는 스스로 알아요. 나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난 내 선조들보다, 내 앞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아요. 아니, 낫지 않다는 게 꼭 비교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이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반 동안 내가 도망 다녔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고 사르밧으로 가고, 내가 내 목숨을 보존했던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목숨을 보존했던 거예요. 내가 목숨을 그렇게 구차하게 내가 그거 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 왜 도망가냐는 이야기 우리도 봤죠. 오바댜가 왜 도망갔습니까? 내가 도망간 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라고 해서 가 있었고 사르밧에 가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지, 내가 일부러 숨으려고 무슨 땅굴을 파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 도망간 선지자라고 말하고 얘기해도 자기는 그 생명을 지키고 살아왔던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했고요. 갈멜산 그 850명, 450명 그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사실은 떨렸겠죠. 그래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아합 앞에서 달리고 내가 그 모든 소망의 일들을 꿈꿨건만 나는 뭐 하는 거야? 이제 이 브에세바 이스라엘의 땅 끝에 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내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선조보다 나은 게 없어요. 나는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뭐요? 죽고 싶다죠. 죽고 싶다. 끝이네. 좋아요. 끝이니 내 인생을 끝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갈멜산에 있어요. 하지만 늘 갈멜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브에세바 그 끝에 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가 이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루는 게 없어요. 내가 평생을 수고했죠. 내가 정말로 애쓰며 살았어요. 남들 거짓말하고 뭐 승진하고 남들 속여서 뭐 자기들 편하게 지낼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는 브에세바 이스라엘의 땅 끝에 있습니다. 내가 이뤄놓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뤄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들 좋은 대학 못 보냈어요. 남들처럼 그렇게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었으면 그랬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나는 지금 이 끝에 땅 끝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 뭐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면 뭐가 된다는 말 했을 때 나는 그거 말 안 듣고 그렇게 했어요. 욕하고 짓밟으면은 뭐 속 편할 텐데 난 그거 못하고 그냥 끙끙끙끙 앓다가 나는 속병만 생겨서 지금 여기 브에세바에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이 즐거움도 없고 내 인생이 뭔가 이뤄놓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 그 브에세바 그곳에 섭니다. 그러니 사화는 거기 머물게 하고 나는 광야 그리고 로뎀나무 그 아래 주저앉습니다. 다른 나무가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그냥 로뎀나무를 택한 것 같아요. 왜? 작고 보잘것없고 별 쓸모없는 그 나무랑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어쩌면 큰 나무 있었어도 거기 안 갔을 거야. 나 같은 놈이 뭐 저렇게 좋은 나무 저 큰 그늘에 있을 필요가 있냐? 어차피 죽을 텐데. 로뎀나무 그 아래로 기어들어가 주저앉습니다. 갈멜산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브에세바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늘 갈멜을 꿈꿨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브에세바에 와 있음을 발견한 그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일까? 아니요, 한둘은 아닙니다. 엘리야만 그럴까? 아니요, 엘리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브에세바 그곳에 서서 로뎀나무 그 아래 기어 들어갈 때가 많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어쩔 줄 모릅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끝이죠. 자기가 자기 목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냥 죽여달라는 거죠. 그냥 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제 못 삽니다. 내가 이제 도망가기는 것도 싫어요. 뭐 내 생명을 위하여 도망간다고요? 아니요.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거 그것도 싫고요. 아무 의욕도 없고요. 나는 그냥 광야. 나 혼자 있을 거고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들. 우리 지금 많은 신앙인들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로뎀나무 아래서 살아갑니다. 친구들은 있고 옆에 뭐 사람들은 있죠. 전화번호부 아니면 핸드폰에 이름은 많아요. 이름은 많지만 난 그냥 혼자 로뎀나무 아래서 살아가요. 그냥 인생이 그냥 끝인 것 같아요. 끝.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어라. 내가 자살하러 뭐 어디 아파트 위로는 못 하려고 약은 못 사겠지만 그냥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젊은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뭐 이생망이래요. 이번 생은 망했대요. 이번 생은 망했고 뭐 다음 생에서 보자. 못 봐요. 왜? 다음 생은 없어요. 예, 다음 생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말이라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뭐 아주 정색을 하고 다음 생은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더 절망적이겠지만 알려는 줘야 돼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다음 생이라는 건 없어요. 이생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끝할라는 사람 여기 지금 엘리야가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잘 보셔요. 내용적으로 낫지 못할 5절서부터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잡니다. 누워서 자요. 처음엔 앉아서 기도하더니 이제는 자는 거예요. 뭐 끝났죠. 잔다. 그랬더니 천사가 잘 읽으셔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뭐 일어난 게 아니요 다시 눕습니다.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어요. 그냥 누워서 잡니다. 죽기를 청하고 자고 있는 이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와가지고 등짝 스매싱이라고 해요. 등짝을 한 대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 그래 죽어라, 난 널 버리겠다, 뭐 그렇다면 나도 간다 하고 그냥 로뎀나무 아래 그 광야에 이 엘리야를 버리고 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아니면 등짝 스매싱을 하십니까? 오늘 여기 엘리야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보셔요. 도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아니면 포기하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뭘 하셔요? 먹이셔요. 물과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또 재우셔요. 자고 먹어요. 먹고 자게 해요. 그리고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진다는 이야기는 뭐 히브리 말로요 나가라는 말인데요,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쓰다듬는다는 거 아니에요. 좀 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쳐요. 그건 뭐 토닥거리나 잘 자라고 잘 자라 우리 아가 토닥토닥거리는 걸 수도 있고요. 토닥토닥거리는 게 조금 더 세지면 뭐가 되죠? 안마가 되는 거예요. 뭐 주물러 주시든지 아니면 토닥토닥 이렇게 쳐주신 것 같아요. 떡을 가져다 주시고 물을 가져다 주시고 천사가 쳐주십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몸에 떡을 먹고 물을 먹으면 몸이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고 또 잠자면서 조금씩 정신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들겨 주셔요. 그 일을 뭐 단번에 끝내지 않으셔요.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치셔요. 누가 와서 고칩니까? 의사가? 아니요. 주님이 와서 고치셔요. 주님이 고쳐주셔요. 오늘 여기 이야기는 갈멜산에 있었던 기적만큼이나 기적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비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브엘세바, 거기서 하룻길을 간 이름 없는 광야 그 로뎀나무 아래 그곳에도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셔요? 여기서 지금 엘리야 몽땅 다 지쳐버리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두들겨 주시며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아무도 없어요. 브엘사바에서 난 벌써 하룻길을 왔고 나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니요, 아무도 없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떡도 없고 눈에 보이는 물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일부러 나는 그리로 갔어요. 하지만 아니요, 주님께서는 로뎀나무 그 광야, 이름 없는 그 광야로 오셔요. 이번에는 불과 피로 오시는 건 아니에요. 물을 가져다 주시고 떡을 가져다 주시고 나를 토닥이시고 나를 잠재우셔서 내 육신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요. 이건 약간 좀 뭐죠? 심리 게임 같은데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면서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떡과 물을 주시고 나를 안마해 주시겠지.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로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끝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요. 왜? 주께서 물을 들고 오셔요. 주께서 떡을 들고 오셔요. 주께서 우리를 두들겨 주시며 그 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기적입니까? 기적 보입니까? 안 보여요. 비 안 왔어서요. 하지만 기도했을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그 비가 오고 내리기 시작한 것처럼 광야, 물 보이지 않고 그리고 떡 보이지 않아요. 나를 두들기고 어루만지는 손길, 광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 그냥 로뎀나무. 그 처량한 세상과 처량한 나만 남아있는 그곳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주님이, 주의 사자가 물과 떡
그리고 어루만지러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내 삶이 그렇다면 내 영혼을 향해서 얘기해 주셔요.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 처량하여 로뎀나무 아래 있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주께서 내게 물과 떡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주께서 나를 어루만지러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그거 말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걸 알고 간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알고 간 거 아닙니다. 알고 가지 않았어요. 알고 갔다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뭔가 하나님과 딜을 하기 위해서 약복강에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여기 로뎀나무 아래는 다 포기한 상황이에요. 누가 말해줘야 돼요. 누가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그럼 내가 로뎀나무 아래 갔을 때 누가 나에게 말해줍니까? 누가 나에게 말해줍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나와 함께 와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함께 하신 임마누엘처럼 그렇게 오셔서 뭐 하는 거야? 말하는 사람, 그 사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여러분들 자매들에게,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얘기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신다고 말씀하시고, 뭘 가져가셔야 돼요? 떡을 가져가시고, 물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어루만지시며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로뎀나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실 때 누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영 안에서 함께 한 이들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떡과 물을 가져옵니다.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 여러분들 주의 사자가 되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 주가 보내신, 사자는 보내신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내신 받은 사람들 되셔. 주께서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로 보내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올 사람들 기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과 떡 그리고 어루만지시며 이 이야기를 전해주셔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등짝 스매칭하지 않으시고요. 떡과 물을 주시고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일어나요? 아니요. 로뎀나무 아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아예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입니다.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호렙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호렙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리저리 인도해서 호렙에 이르게 하셨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광야 그곳에서 나는 호렙으로 가야 된다는 결단으로 그 길로 가게 했는지, 그건 애매해요. 그건 몰라요. 그냥 그 길입니다. 길이에요.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서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잠재우시고 또 어루만져서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에 힘을 얻게 하신다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아니,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으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요? 나는 호렙으로 가야 합니다. 내 형제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내가 떡과 물을 가져다 주고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호렙으로 가자고 얘기해야 돼요. 호렙으로 가야 됩니다. 떡과 물로만 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호렙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엘리야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호렙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람 속에서, 그 속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엘리야는 어떻게 삽니까? 떡과 물로만 삽니까? 아니요. 호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위로하실 때 얘기하셔요. 위로하실 때 브엘세바 그 끝에서, 거기서 또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다는 사람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다독이시고 재우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어디로? 호렙, 그 산으로 인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가셔요. 엘리야가 어쩌면 결단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호렙으로 가야 돼요. 왜 호렙입니까? 또 그랬네요. 왜 호렙산입니까? 왜 호렙산입니까? 호렙산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모세가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호렙이라는 산, 자꾸 그러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모세를 부르셨던 산,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 모든 율법을 받은 산, 그 산이 호렙이에요. 호렙산입니다.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이거 호렙산입니다. 2부 때는 제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정확하게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시 보내셔야 돼요. 모세가 사명을 받았듯이 나도 사명으로 살아야 되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엘리야가 어쩌면 그것을 알아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갔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아무 생각 아직 없지만 그리로 인도하셨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어디도 아니라 바로 그 산 호렙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호렙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가요. 다른 데 가지 않아요. 호렙산 옆에 뭐 더 좋은 무슨 산, 더 멀리 있고 경치 좋은 뭐 킬리만자로로 가지 않아요. 아니면 아예 북쪽 가서 뭐 더 멋진 무슨 더 동쪽으로 가서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아니 거기 아니에요. 호렙산 그리로 갑니다. 왜 그리로 갑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유명한 곳이에요. 오래된 산으로 우리는 갑니다. 오래된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지치고 앉아있을 때 물과 떡을 먹이시고 다독이셔요. 그리고 어디로?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훨씬 더 재밌는 거, 새로운 거 뭐 나왔댄다. 뭐 저기 가면은 뭐 즐겁고 뭐 재밌는 뭐가 있댄다. 아니요, 호렙산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살리 기도원 가시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던 곳이야. 내가 브에세바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슬퍼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나는 또 어디요? 그 산, 그 자리,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요 헤매고 다니지 않아요. 일어나서 이것저것 뭐 더 좋은 곳 없을까 그렇게 가지 않아요. 호렙산이라는 그 유명하고 그 오래된 그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인천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이 자리로 나오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은혜 받은 그 자리로 다시 나오셔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시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음 주에 호렙산 얘기를 할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어디까지? 이제 호렙산까지 갑니다.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는 봤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가 생깁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칩니다. 끝인가 보네.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죽으러 가지, 목매 죽고 그렇게는 안 해도요,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닌 사람, 생명을 위하지 않아요. 도망갈 때만 해도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지만 이제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냥 로뎀나무 아래 죽지고 않습니다. 까짓거 이세벨이 오면 오고 뭐가 오면 오고 굶집으로 죽이 뭐가 오든지 와서 가져가라는 거야. 뭐가 오든지 와서 그냥 내 인생 가져가라. 나는 그냥 그렇게 산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렙산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실망했을 때 뻥 하고 차버리지 않으셔. 너 믿음이 없으니까 하고 뻥 차지 않으시고 두들겨 패지 않으셔요. 그냥 어루만지시지 우리를 두들겨 패지 않으셔요. 너 더 고생해야 봐야 된다고 어디다가 더 힘든 곳으로 집어 던지지 않으셔요.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고 잠을 재우시고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지친 사람들 이 말씀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바라는 건 여러분들 로뎀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이걸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주께서 떡과 물을 주신다고 주의 사자가 되셔서 얘기하시고 같이 일어나 헤매며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 호렙으로 가야 된다고. 40주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치고 어려우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40주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간 40주야. 그 시간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함께 어디 호렙 그 산으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호렙산 그것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되어서요 정말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 그 호렙산에 주와 함께 서는 사람들, 거기서 새 사명을 받아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더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40년이 되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지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해봤는데 뭐 할 건 다 한 것 같고 내가 더 할 바는 없고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뭐 생명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난 뛰어갈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다시 떡을 주시고 다시 물을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셔서요 호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거기서 다시 사명 받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직 끝났나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달려갈 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여기서 난 또 걷고 난 또 가기 시작할 겁니다. 40주야를 또 걸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함께 걸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시며 그렇게 호렙산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는지 봅니다. 열왕기상 선지서임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정말로 바라보고 여기서 정말로 들어야 되는 것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이들의 움직임입니다. 주여,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연약하고 주저앉아 있어 어쩔 줄을 모르는 아버지 생명을 위하여 달려갈 아무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을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일어나 주여 호렙을 향하여 호렙산을 향하여 아버지 안에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 앞에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마다 아니 로뎀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들을 볼 때마다 주여 브에세바에 남아있는 이들 아니라 함께 걸어 아버지 호렙으로 격려하며 먹이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함께 나누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